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공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데 이때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 여러 성읍이 함락되고 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은 아직 포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으로 예루살렘에게 마지막 배려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겨지면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시드기야가 당한 일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처우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아들들의 죽음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는 두 눈이 뽑혀 더 이상은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로서는요 그때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항복했다면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바벨론의 왕을 만나 마주하고 두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죄인들은요 그 자신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종말이 그 오고 있고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국에는 그들의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 것이라고 4절과 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래도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최선의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왕일지라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신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던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배려를 하시는 이유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에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어울리는 제안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회개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죄가 있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도 그러한 죄가 떠오른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금방 그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그것들을 함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몇 차례 거친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성읍들은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성읍만이 이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나머지 그 성읍들만으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음이었더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이유는 한 번, 2번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성읍을 남겨두셨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항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아있던 이 두 성읍마저도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은 두 성읍이 파괴되면서 유다는 실질적으로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근데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경고시키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계속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끝까지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죄악은 없으시죠? 그런 죄는 없으실 거죠? 네. 제가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아내와 함께 집에 앉아서 뭐 재밌는 거 볼 게 없을까 하다가 살인자 이응 장난감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면 혹시 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포가 될 거라서 그렇지만 사건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는데 나는 우연치 않게 자꾸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나는 걸릴 거야, 경찰에 붙잡힐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이야기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말 무서워하고 내가 정말 경찰에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무뎌지는 겁니다. 물론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가가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정말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파국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의도였고 행동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바벨론에게 맞서 싸울 병력을 충분하게 모으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들은요, 이미 그들의 삶은 힘들어요.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고된 노역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들은 전쟁의 포로가 된다 해도 크게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구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지만 그 해방시킨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노비로 삼게 됩니다.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출애굽기 20장과 21장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이후에는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 종은 제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시내산 율법 규정을 예루살렘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노비로 살다가 이런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주었던 그 노비들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노비들에게 자유를 다시 빼앗고 그들의 노비로 삼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다가 다시 형제를 노예로 삼아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에서 다시 한번 노예가 되니 충성심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그들이 자유를 주며 충성심을 얻었던 그들에게 충성심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 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했던지 그런 고백 자체가 거짓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자체가 깨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고위계층들의 사람들은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어떻게 보면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병력을 확충해서 맞서 싸우려 하지도 않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처럼 아니라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노예를 풀어주어 함께 전의를 다지기 마련인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풀어준 노예를 다시 한번 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다시 한번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니까 재물을 둘로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의 의식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재물들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은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 언약의 경고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될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힘을 입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외면하고 지금껏 누려왔던 그런 것들, 안일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춰지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보다도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한 고백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파멸이 다가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있기에 우리가 형통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에, 내가 부모를 잘 만났기에, 그리고 내가 뭔가 로또가 되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했다고 다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른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보다 내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품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되며 심판받고 그들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들, 그런 역사의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 우리의 기준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과 그 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또 바로 다시 한번 그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늘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폐역해 심판받고 다시 한번 회개에 구원받으며 평화의 시대가 오는 오래된 그러한 패턴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갔다 생각하고 평안이 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속박을, 그들을 노비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시고, 혹시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삶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언제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시죠.
주관자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늘 우리에게 선하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였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드려진 기도의 제목, 감사의 내용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짧은 하루를 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언제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